카인과 헤벨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안에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로 카인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잘 알아갈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카인의 위치에서 헤벨의 신앙 위치로 마음과 생각들이 옮겨져 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서 6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끝이 되어진 후에, 카인은 그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헤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골수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제 기억으로 여기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날들의 끝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끝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이 다니엘서라고 했죠. 다니엘서. 번역할 때 마지막 그렇게 번역된 단어였어요. 그 단어의 동사 가운데 이 구절을 제가 소개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보충 설명합니다. 끝이라 했을 때 끝이 뭐냐? 시편 129편 4절 말했나요? 말했어요? 제 기억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말을 했으면 다행이고, 129편 4절입니다. 끝이 뭐냐는 끝이. 끝이란 단어에 다니엘서 말씀에서 헬라어가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그런 신약에 나와 있는 쉰텔레이아였어요. 129편 4절 129편 4절도 끝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끝은 악인의 줄을 끊으신 것을 말하죠. 악인 그랬을 때 악인은 의인이지만 악인이란 말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또 대칭으로 보기보다 의인인데 악인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악인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1편에서 시편 1, 2편 5절이죠. 악인이 심판이죠. 공평이죠. 악인들은 공평 안에서 견디다가 쿰입니다. 쿰. 일어나지 못하다. 공평이 없는 것이 악인이죠. 시편 1편 5절. 악인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죠. 악인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악인은 공평 안에 들어가서 그 공평 안에서 쿰하지 못한 거죠. 악인. 의인은 여러 가지 신앙을 또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신약 성경 가가지고 카인과 헤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카인이 드려진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죠.
헤벨은 보다 더 나은 제사, 카인은 보다 더 낫다는 말이 원급이죠. 많다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카인의 제사는 많은 제사에 해당이 되고 헤벨의 제사는 보다 더 많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 더 많다 한 단어가 3장 3절에 있었잖아요. 3장 3절이 헤벨의 제사를 말하죠. 3장 3절이. 거기서 더욱 번역했죠. 2번 나옵니다. 더욱. 저 단어가 보다 더 많다는 비교급이에요. 히브리서 3장 3절.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영광, 보다 더 많은 존귀가 되는 것. 이게 지금 헤벨이 드려진 예물과도 연관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카인은 이제 보다 더가 없는 그냥 영광과 존귀에 해당이 돼요. 카인은. 헤벨은 보다 더 많은 영광과 보다 더 많은 존귀가 되죠. 히브리 3장 3절을 그대로 옮겨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더. 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오죠. 보다 더 많은 열매가 히브리 3장 3절에 보다 더 많은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에서 열매를 맺는데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 3장 3절을 말하면 보다 더 많은 존귀가 돼요. 가지의 신앙은 에스겔 15장 2절이었죠. 나난이었습니다. 살림의 나무들 안에 있는 가지. 그럼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도 의가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의가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열매는 이제 의와 비교했을 때 공평이 됩니다. 공평. 근데 그것은 이제 보다 더 많은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깨끗게 되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겠죠. 중요한 구절이라는 내용이 판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만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는 이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을 위한 기도. 판에 대해서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판에 들어간 사람인가 아직 못 들어갔는가. 판에 대한 씨름이 필요해요. 주막 주인 주막 다 판입니다. 판. 공부를 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0장 거기에서 주막하고 주막 주인이 나왔잖아요. 판을 영접하다 주막. 판을 영접하는 자가 주막 주인이었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과 공부하세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주막으로 데려갔죠? 뭘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하고 기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판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판이 오기 전에 판이 오기 전에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도주와 기름이 뭐겠어요? 판이 뭐라고? 손난이? 나난이었잖아. 그럼 기름과 포도주는 뭐가 되겠어? 그 밑에 거겠잖아. 샤마와 길 되겠지. 그 짐승에 태웠다고 했잖아요? 짐승이 나오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지 않아요? 누가 10장 34절.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이죠.
짐승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살전 4장 4절. 들었던 말씀이죠. 얻었다는 크타오마이. 짐승은 그름입니다. 살전 4장 4절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히브리 11장 4절, 히브리 3장 3절을 제가 대충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 보세요. 헤벨과 카인을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히브리 11장 4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11장 4절하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서 창세기 4장에 카인이 드려진 그 제물은 뭐고 헤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보세요. 3장 12절. 4장이 아니고 3장 12절. 3장 11절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카인이 헤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카인이 헤벨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예를 끄집어 온 거예요. 카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카인과 헤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인이 헤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카인이 헤벨을 사랑해야 되죠. 그걸 사랑하지 못했죠. 창세기 4장 9절. 헤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알지 못했죠. 이게 사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헤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카인은. 알지 못했죠.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사랑이 아니죠. 아가파오니까. 카인이 헤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카인이 헤벨을 사랑하려면은 헤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헤벨이 어디 있냐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우가 형제입니다. 형제. 창세기 4장 9절에 아우가 형제예요. 형제 헤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알지 못했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거죠. 그것은 헤벨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물어본 거지. 지키지 않는다 그러죠. 내가 형제를 지켜야 됩니까? 나는 안 지킵니다. 그 말이잖아요. 형제를 지켜야 되는데 형제를 안 지킨 거죠. 이것도 형제인 헤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앞에 에크가 있습니다. 로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인을 설명할 때 악한 자가 나옵니다. 카인은 악한 자다. 그러면 거기 말씀에 행위를 언급하죠. 카인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의 형제 헤벨은 행위가 뭐하다? 의롭다 번역했죠. 디카이오스, 의인들이란 말이죠. 카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다음에 헤벨의 행위는 의인들이다. 의롭다. 의로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카인의 재물, 또 카인의 재물과 또 카인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악한 것이 뭐냐?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다겠죠. 저 대부분 이 단어가 번역할 때 다 악하다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식의 생각으로 악하다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어떤 헬라어 사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고가 가득 차답니다. 수고의 뜻입니다. 수고하다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악하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악하다 말이 뭐냐?
이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카다 단어가 크게 두 가지죠. 카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카인과 연관해서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수고와 연관됩니다. 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다는 의미가 지금 번역을 아카다 번역한 거예요. 고생, 고난,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수고니까. 이 단어의 명사를 보세요. 악한 것이 무엇을 악하다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자, 악하다 단어가 나왔죠? 마태 6장 주님의 기도 가운데 무슨 말 나와요? 다만 뭐에서 구해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카인에서 건져달라. 카인에서 건져달라. 그럼 카인에서 건져진 것이 뭡니까? 해별된 것. 그게 주님의 기도의 그 기도. 수고에서 건져달라. 카인의 수고에서 건져주셔가지고 해별되게 해주세요.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했을 때 그 악이 또 시험과 연관돼. 악의 시험과 연관돼. 시험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시험 들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시험이 전혀 아니에요.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시험 들어서 예배도 안 나온다.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악에서 구해달라. 악이 수고인이에요. 근데 보통 수고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수고가 아니고 수고를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했던지 아프다. 그러니까 살살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것도 생각했을 때 그냥 가볍게 돈 버는 차원이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힘들게 해가지고 수고한 일당 받는 거. 어떤 수고하는 개념이 가볍게 한 수고가 아니다. 얼마나 힘들게 수고를 해서 그게 좀 아프다와 연관을 지어. 그래서 번역을 또 아프다 번역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이 단어가 지금 악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명사. 잘 정리하셔야겠죠. 아픈 거 번역. 저 단어입니다. 아픈 거. 계시록 21장 4절에 아픈 거 포노스입니다. 포노스. 이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가 아말입니다. 아말. 아말을 번역할 때 수구로 번역해야 되는데 약간 수구로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된 것이 많이 나오죠. 이 포노스라는 아픈 거 번역된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애씀, 수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픈 거 번역했다. 골로새서 4장은 같은 단어인데 수구로 번역했어요. 골로새서 4장 13절 보세요. 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인을 악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카인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 카인의 재물, 카인 자체가 악하다.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수고하다 번역했죠. 수고하다. 많이 수고하다 번역했죠. 수고로 번역했죠. 같은 단어인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아픈 거 번역했죠. 같은 단어인데. 근데 주로 수고로 번역된 단어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아프다 번역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나오고 계시록 16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사로서 4번 나온 단어입니다. 명사로서 4번 나온 단어. 다시 돌아오세요. 계시록 21장 4절. 이제 사망도 말하고 애통 말하고 곡하는 거 말하고 아픈 거 말했죠. 그 아픈 것이 수고라는 의미였고 악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라겠죠. 어디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21장 4절.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어디에 속했어요? 처음 것들이죠. 처음에 속합니다. 처음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인과 카인의 재물은 처음에 속한 사람, 처음에 속한 신앙을 말해요. 처음에 속한 신앙. 근데 그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지나가야 되죠. 처음에 해당된 신앙이, 처음에 신앙 와야 되고, 아픈 것이 와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카인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있다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카인의 재물과 카인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다음에는 그게 지나가야 돼. 왜? 처음 것이니까. 그래서 21장 1절에 뭐라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떻게 돼야 돼? 없어졌다. 같은 단어에 지나갔다. 맞아요? 찾았어요? 지나갔다. 처음 것이 지나갔다. 21장 4절.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없어졌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나가야 돼. 언제 지나가겠어요? 언제 지나가야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왔다가 그 지나가 버려. 없어져. 언제? 언제 와? 언제 그렇게 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뭐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 생각한다면 하늘과 땅 설명했으니까 뭐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일까요? 길. 땅은 길이에 대한 땅은 이제 에레츠는 길에 해당되잖아요. 아다말은 이제 사마와 길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는 길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에레츠와 관계에서 사용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땅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했을 때 처음 땅은 기뻐하다 길이 되고 처음 하늘은 나난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그러니까 길의 신앙과 나난의 신앙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곳이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누아의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을 말할 때 누아까지 말하죠. 누아까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누아와 나난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겠지만은 둘 다를 누아로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 어쨌든 수고에 대한 것을 처음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상상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말한 부분이 아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했을 때, 그럼 아픈다고 했을 때 저 아픈 것, 수고가 땅과 관계된 수고냐, 처음 하늘과 관계된 수고냐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수고가 어떤 수고냐, 처음 땅에 대한 길에 대한 수고를 말한 거냐, 처음 하늘에 대한 수고를 말한 거냐, 라고 했을 때, 하늘에 대한 거. 남성 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나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고의 신앙은 나. 카인의 신앙, 카인과 카인의 재물은 나난이. 악하다는 것 또한 수고인 것이고 그 수고의 신앙이 기뻐 외치는 나난의 신앙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 수고와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 21장 4절은 번역을 아픈 곳으로 번역했지만 수고로 번역된 단어다. 악한 것이 뭐냐?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 악한 내용은 이제 눈도 악하다 그러죠. 마태 6장 보시면은
마태 6장 23절 말씀이에요. 너의 눈이 나쁘다. 이 눈이 등불인데 등불이 나쁘다 번역했습니다. 나쁘다가 악하다. 너의 눈이 악하다. 너의 눈이 수고하고 있다. 눈이 수고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둡다 된 거죠. 마태 6장 23절 말씀.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거기 12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카인은 수고한 자에 속하고 그 다음에 수고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도 그의 행위도 그의 재물도 수고의 내용을 처음껏 해당된 수고의 내용 하늘에 속한 신앙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헤베데 신앙에 있어서 행위는 의로운 번역이었지만 의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의인들. 에스겔 18장 5절과 9절입니다. 헤벨의 행위의 내용이 에스겔 18장 5절 9절. 히브리 11장 4절 보시면은 헤벨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 11장 4절. 의인의 신앙이 여러 단계입니다. 근데 헤벨의 신앙에 있어서 의인은 의로운 자라 했죠. 히브리 11장 4절에. 요한일서 3장 거기 12절과 같은 단어죠. 의인이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벨은 의인이다 이런 말이죠. 헤벨이 의인이다 했을 때 그 의인의 위치가 에스겔 18장이다. 에스겔 18장 보세요. 에스겔 18장 5절입니다. 사람이 이제 남자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쉬. 남자 여자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 의롭다 할 때 이게 의인입니다. 법이 공평입니다. 공평과 의를 만들다.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의 끝입니다. 시편 32편 의인 그러면 의인에 대해 연구하려면 연구라고 할 거 없지만 시편 32편 11절에 사마와 길이 의인이었죠. 그 다음에는 나난이 의인이죠. 나난. 여기에서는 지금 공평과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가 만들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공평 의를 만드는 것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에스겔 18장 9절 보세요. 거기 의인이다 말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례를 쫓아간다고 했죠. 율례들이 있는데 율례들 안에서 걸어가며 에스겔 18장 9절 규례가 공평입니다. 공평을 지킨다. 공평을 지킨다. 그 다음에 진실이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들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부터 했을 때, 그 믿음이 나난의 믿음. 나난의 믿음에서 나와가지고 의인이 산다고 했을 때, 사는 신앙이 공평을 만들고 진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9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보세요. 율례라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생명이 있고 생명 복수입니다. 에스겔 33장 15절을 참고할 때 생명이 나오고 동사로 갔을 때 잠언 8장 15절 말씀이 의가 있고 이사야 22장 16절 말씀에 반석 가운데 낮은 반석에 셀라가 있습니다. 그게 율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평을 지키고 진리를 만드는 거죠. 진리. 이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지난주에 들었던 감춘 곳이 없다는 알레세이아. 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 단어예요. 에메트.
그러면 그 의인이, 그러니까 의인의 신앙이 윤리들 안에 있었고, 공평을 지키는 거, 규례를 지킨다겠죠? 규례가 공평이라겠죠? 공평을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것 같아요. 공평을 지키고 진리를 만든다겠죠? 이게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의인은 어떤다고 했어요? 살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선악과 시익을 선악의 시익의 나무를 먹으면 뭐예요? 죽고 죽죠. 반대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 말의 반대말이 여기 이 구절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살고 사는 거예요. 의인 돼야만이 살고 살아.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은 악인과에 속해. 그게 악인과. 악인에 속해. 이 사람이 헤벨입니다. 헤벨이 의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창세기 4장. 헤벨은 연락을 하고 카인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하다 하는 번역된 저 단어가 또 헤벨과 카인을 갈라놓습니다. 헤벨과 카인을 갈라놓은 게 연락했는가 연락하지 않았는가입니다. 헤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했다.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지 아니했다. 연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락이 뭐냐? 이사야서 17장. 이사야서 17장 7절입니다.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번역된 단어가 연락하다입니다. 원래 저 단어 자체의 뜻이 여기서 창세기 4장은 연락하다 번역했지만 단어 자체의 뜻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뜻입니다. 보다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 뜻이 들어있는데 번역한 사람이 연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 17장 7절은 쳐다보다 번역한 거죠. 쳐다보다. 같은 단어입니다. 연락하다, 쳐다보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카인은 연락이 안 되고 쳐다보지 않았고, 카인은 하나님께서 제물과 카인을 쳐다보지 않았고, 헤벨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쳐다보았다 했을 때, 헤벨의 제물이라 할 수 있는 첫 새끼와 골수가 또 어떤 신앙을 담고 있는지를 이사야 17장 7절 전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날 할 때 그가 저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댓글했죠. 저 날 안에서. 저 날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6절이에요. 저 날 안에서 쳐다보았다. 창세기 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쳐다본 것이고, 이사야 17장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저 날은 어떤 날이냐? 6절에 해당이 된다. 남아있는, 내가 남아있습니다를 나를 말합니다. 나는 남아있는 자입니다를 안 때가 저 날입니다. 그러면서 감람나무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남아있다고 했을 때 감람나무가 지금 주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내용이 이 둘하고 셋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4개하고 5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걸 다 포함된 거죠. 둘하고 셋 더하기 숫자로서 넷, 다섯, 이게 합쳐진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감람나무의 신앙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 감람나무의 신앙을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6절. 아름다움을 가진 감람나무.
호세아 14장 6절 혹은 7절에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 아름다움을 가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 아름답다 번역했죠. 시편 8편 1절. 아름다움의 신앙 위치. 시편 8편 2절 말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누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말하죠. 하늘 위에 영광을 번역했죠. 저 단어. 감람나무는 아름답다 했을 때 감람나무 어디에 있는 감람나무냐? 아름다움이 그 하늘 위에 있습니다. 사막 위에 있습니다. 길의 신앙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길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아름답다, 영광을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게 145편 5절, 시편 145편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서 하늘 위에 영광을 번역된 저 단어가 단어 위에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보다 더 낮은 위치가 시편 8편 2절 말씀에 번역된 영광, 호세아서 말씀의 아름다움. 이 단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호드란 단어잖아요. 읽으면 호드예요. 근데 동사로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야다입니다. 야다. 자백하다, 칭찬하다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과 죄를 자백하다 할 때 사용 단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죄를 자백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호드. 번역할 때 이제 여기서 영광 번역했잖아요. 영광 그러면은 시편 145편 가시면은 다른 단어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단어가. 존귀하고 영광했을 때 그 영광하고 이 호드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또 영어 번역도 영광 번역했잖아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 오히려 이 영광이 번역된 번역보다 차라리 거기 호세아 14장에 나와 있는 뷰티, 아름다운 번역한 게 더 나을런지 모릅니다. 감람나무 뭐라고 그래요? 뭐가 감람나무예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걸 제가 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 곱씹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아름다움이 감람나무다. 그 감람나무의 신앙 위치가 사마를 지난 길이다. 기뻐하다. 그 감람나무를 이제 흔듭니다. 흔들라겠죠? 흔들란 말이 탈곡하다, 타작한다. 아름다움의 신앙, 세 가지 죄를 자백하다 의미를 가진 그 감람나무를 탈곡을 했어요. 탈곡을 하니까 거기에서 탈곡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주었단 말 나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주을 것이란 말 나오죠. 저 단어의 동사가 이삭을 줍답니다. 그러니까 2개, 3개, 4개, 5개는 이삭과 연관됩니다. 이삭과 연관돼요. 근데 그게 이제 종류가 2개, 3개와 관계된 것을 설명하기를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라겠고, 그 다음에 4개하고 5개를 설명하는 것에는 가장 먼 가지, 이렇게 나와죠. 가장 먼 가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의 출판사에서는 높은 가지 꼭대기에다가 꼭대기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설명했고 가장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가장 높은 가지로 와야 됩니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아미르 534번을 가장 높은 가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대기가 거기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지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이 2, 3개입니다. 가장 높은 가지 머리 안에 있는 것이 2, 3개. 그 가장 높은 가지는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 단어가 딱 2번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17장 9절에 나옵니다. 17장 9절에서 번역하기를 작은 산꼭대기에 쳐서 번역했죠. 작은 산꼭대기에 쳐서 번역했죠.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가지 번역한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가지. 그렇게 킹 제임스 번역은 번역했어요. 아미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미르. 가장 높은 가지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무나 산의 정상.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정상, 꼭대기란 말이에요. 산이 있다면 그 산의 꼭대기. 정병산 그러면 정병산 꼭대기가 585m라면 585m 꼭대기. 중간이 아니고. 그런 단어인데 단어 속에는 상징적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다. 자신을 높이다. 자신을 높인다 말이니까 자신을 높인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의기양양하다.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사. 아마르라는 단어. 주로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가지라는 단어의 동사인데 번역할 때 이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사용된 단어. 말씀하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지라는 저 단어 속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구절로 보면은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단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저 단어가 이사야 17장 거기 6절 말씀에 가장 높은 가지로 번역된 저 단어 속에 들어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이사야 1장 11절 다시 좀 보시면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냐 유익한다는 말이 없고 무엇이냐 뜻이죠. 번역해서 유익하다 번역한 것이고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재물 나오죠. 무수한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피와 연관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피가 없다 뜻이 있다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피가 있다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피가 있다. 그 피가 있다고 했을 때 시편 4편 5절 말씀에 의와 연관다. 의의 신앙이 와도 피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재물. 그리고 이 재물과 관계해서 나타난 말씀이 12절입니다. 어디를 밟은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재물의 내용이 의입니다. 의의 재물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의가 나온다고 했죠? 의의 재물입니다. 의의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왔는데 그 의의 재물이 있는 위치가 여호와의 뭡니까? 마당입니다. 마당.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이 우리입니다. 우리. 마당도 밟아야 됩니다. 우리에 들어가야만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계속 마당만 갖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우리 안에만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것이지. 마당을 바꿔서 그 다음에 집으로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의의 재물만 가지고 마당만 밟고 있는 게 문제다. 그 마당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마르. 이게 지금 이사야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가장 높은 가지. 그런데 같은 단어가 17장 거기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앞이라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얼굴로부터 버려진다겠죠. 버려졌어. 가장 높은 가지가 어떤 내용이야? 신앙적 의미가. 이 3개가 가장 높은 가지와 연관해서 이 3개가 나왔는데 그 가장 높은 가지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사야 1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까지 온 사람,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다시 이사야 17장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얼굴로부터 버려진 자죠. 버려진 위치입니다. 버려진 위치. 버려진 위치가 지금 이사야 17장 9절 말씀에서는 번역하기를 작은 산꼭대기 처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들인데 이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한 구절이 66장 20절이죠.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에 헤벨이 드려진 제물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66장 20절에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깨끗한 그릇 안에 제물을 넣어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은 누가를 말해요. 스바냐 3장 14절이에요. 아들들은 노아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노아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버려졌다 그 말이죠. 버려지니까 뭐가 됩니까? 황폐가 됩니다. 버려지니까 황폐가 됩니다. 근데 버려져야 됩니까? 버려진 것이 황폐입니다. 황폐하고 버려졌다. 이사야 17장 9절 말씀에 버려져야 됩니까? 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버림바 돼야 됩니다. 황폐해야 됩니까? 황폐 안 해야 됩니까? 황폐해야 됩니다. 그게 62장 4절입니다. 버린 자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황폐한 자를 황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62장 4절입니다. 4절. 이 황폐라는 단어는 설명드린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서 아담아가 황폐해서 또 황폐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왔었어요. 음부와 연관해서요.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먼 가지는 버려진 자다. 그 버려진 위치가 이스라엘 아들들 얼굴로부터 버려진 위치다.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저 표현을 사용했을 때 황폐와 연관해서 사용했고 했을 때 노아의 신앙에서 버려졌다 그 말이죠. 아직 노아의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진 것이 가장 높은 가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을 노아의 신앙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을, 황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으셨는가 하면은 머리 안에 넣으신 거예요. 꼭대기가 머리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가장 높은 가지, 버려진 저 가장 높은 가지를 마당만 밟고 있는, 아까 이사야 1장 설명한다면 마당만 밟고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의 제사만 드리고 있고 마당만 밟고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디에 넣으셨다고요? 머릿속으로, 아니라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집니다. 그 머릿속에 넣어진 사람이 2, 3개 해당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2, 3개에 해당된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셔요? 2, 3개에 해당된 사람이 가장 먼 가지로서 머릿속에 넣어진 사람이 2, 3개에 해당된 사람이다. 머릿속에 넣었다. 교회의 머리. 신명기 28장에 의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뭘까? 9장 14절입니다. 장로가 머리입니다. 장로. 이사야 9장 14절 말씀에 장로가 머리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머리입니다. 존귀한 자도 머리입니다. 찾았어요? 이사야 9장 14절 말씀에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했죠.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겠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하면은 머리 될지언정 뭐 꼬리 되지 않는단 말 나올 거예요. 근데 머리가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장로도 머리고 존귀한 자도 머리라고 했잖아요. 존귀한 자로 번역된 저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얼굴을 높이 들다입니다. 얼굴을 높이 들다. 얼굴을 높이 들다. 그게 머리고 또 장로도 머리. 그러면 장로라고 했을 때 이 장로, 머리인 장로 어떤 사람을 머리인 장로라고 그러느냐?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라 했을 때 다가 아니죠. 장로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공평을 깨달은 사람. 이 장로는 공평을 깨달은 사람, 공평이 뭔가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여기에서 장로라고 했을 때 머리인 장로입니다. 욥기에서 32장 9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과 공평, 남와의 공평, 공평을 깨달으려면 의를 지나야 됩니다. 의를 지나서 공평을 깨닫습니다. 공평을 깨달은 것이 얼굴을 또 높이 드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나 얼굴을 높이 든다 내용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높이 드는 사람, 그 다음에 장로. 카인은 얼굴을 높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얼굴을 높이 든 사람이 헤벨입니다. 카인은 얼굴을 높이 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 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하고 6절 말씀에 번역을 안색이 변했다 번역했죠. 안색이 변했다 번역했죠. 저 안색이 머리입니다. 변했다가 넘어지다. 얼굴, 안색이 얼굴. 저도 좀 헷갈려요. 머리하고 얼굴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얼굴이 넘어졌습니다. 저게. 얼굴이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증상. 연락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넘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그 얼굴이 넘어진 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넘어진 다음에 뭐합니까? 얼굴이 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높이 드는 게 나오지. 얼굴이 넘어져야만이 얼굴 높이 드는 거 나오는 거예요. 카인의 신앙 얼굴이 넘어진 신앙, 헤벨의 신앙 얼굴이 높여진 신앙. 헤벨의 신앙은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릿속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굴이 들려지다. 내용이 욥기서 11장 15절입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욥기서 11장 15절 말씀이 얼굴을 높이 들다의 내용이에요. 돌아오세요. 17장. 가장 높은 가지에 속한 사람을 머리 안에 넣으셨다. 그러니까 머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과가 나오는 거죠. 머리 안에 들어간 거기에서 실과들이 나오고 그 실과들을 계산해 보니까 2하고 3이 있다고 말이죠. 2하고 3이 머리 안에 있는 실과입니다. 실과라는 저 단어는 복수형이죠.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영어 번역은 벨이 했잖아.
이 페일이라는 영어는 딸기과예요. 딸기들. 그런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대책임질하다. 실과가 뭐냐? 대책임질하는 것은 뭐야? 대책임질. 잠언 21장 7절입니다. 2, 3기에 해당된 사람은 머리 안에서 대책임질하고 있다. 대책임질한 내용이 뭐냐? 잠언 21장 7절입니다. 번역을 자기를 소멸하다 번역했어요. 자기를 소멸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대책임질하다, 톱으로 자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톱으로 자르다, 대책임질하다. 잠언 21장 7절에서는 자기를 소멸하다 번역한 거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악인의 강포입니다. 악인의 강포에 대해서 대책임질하다. 악인의 강포를 잘라내다. 그 악인의 강포가 뭐냐? 이는 그랬죠? 그 악인의 강포를 설명하는 거야. 악인의 강포가 뭡니까? 공평을 만들기를 거절합니다. 공평을 만들기를 거절합니다. 의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만, 의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공평이 만들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악인의 악인의 강포, 머리 안에서 이것을 묵상하는, 머릿속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니까 얼굴을 둘 수 있는 신앙, 공평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신앙 위치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공평에 만들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악인의 강포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임질하고 있다. 그 사람이 셋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무성한 나무라 단어는 열매를 맺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의 무성한 나무입니다. 지금 연락하다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재물과 카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다. 헤벨과 그 재물은 쳐다보았다. 쳐다보지 않고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이사야 17장 7절과 6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무성한 나무를 보냈던 저 단어는 열매를 맺다. 열매 맺는 내용이 이사야 45장 8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장 먼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 가지 안에 있죠. 이 3개는 머리 안에 있고, 머리 안에서 지금 강포가 있는지 대책임질하고 있고, 5개, 4개는 가장 먼 가지 안에서 5개, 4개가 나옵니다. 가장 먼 가지는 2장 21절입니다. 이사야 2장 21절. 가장 먼 가지가 뭐냐? 앞에 암 혈할 때 암이 추르라는 반석입니다. 추르라는 반석. 암 혈할 때 혈이 쪼개다 파내다입니다. 그 다음에 험악한 바위에 틈할 때 틈이라는 단어. 틈이라는 저 단어가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가장 먼 가지와 같은 단어. 가장 먼 가지는 틈이 있다는 거죠. 틈이 있다. 틈이 있는데 무슨 반석의 틈이에요? 이사야 2장 21절 말씀에 반석이 2개 나옵니다. 앞에 반석은 추르였어요. 뒤에 있는 반석은 뭡니까? 셀라죠. 셀라가 뭐예요? 신명기 32장 13절 말씀 보면 이 셀라에서 뭐가 나옵니까? 꿀이 나옵니다. 꿀. 이 셀라가 나난입니다. 나난. 추루는 뭐예요? 아예 애워야 됩니다. 애워도 틀리지 않습니다. 추루는 루아입니다. 루아. 셀라는 나난이 되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틈이 있다는 겁니다.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틈이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가장 먼 가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틈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아, 나라는 신앙은 전부가 아니구나. 의의 신앙은 전부가 아니구나. 또 노아의 신앙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라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틈이 있는 것, 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가지고서 구원이라는 누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옥에 해당됩니다. 사옥에. 자, 정리합니다. 이 4개, 5개 더하기 둘, 셋을 합쳐 놓은 것이 남아있는, 이 남아있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로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나 했을 때 1000만 명의 세 발의 피입니다. 이 구절 대입시키면은 없어. 누가 4, 5에 해당되고 2, 3에 해당되겠어. 생각해봐. 이 모임만이 아니요. 코로나가 털어버리니까 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눈이 바뀌어져야 돼.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환상을 깨야 돼. 2, 3개, 4, 5개야. 2, 3개, 4, 5개. 헤벨의 신앙이 2, 3개, 4, 5개를 가진 사람이고, 사람. 카인은 아니잖아.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7절 보세요. 그날 안에서 그날이 남아있음을 아는 거, 아, 나는 지금 남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너와 같이 남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남아있다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사야 10장 6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21절 말씀에 나만 남아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그 말 나옵니다. 고전 10장.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왜 그랬어? 왜 그럴까? 자신의 신부 찾는 거요.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찾아. 자신의 신부를 찾는데 많겠어?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사람이 쳐다봤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이사야 17장 6절에. 어떤 사람이? 내 안에 4개, 5개도 있고, 2개, 3개도 있구나. 나는 지금 머릿속에 있고, 나는 셀라는 반석의 틈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 쳐다봅니까? 누구 쳐다본다고 했어요? 자기를 뭐한 사람이겠어요?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자. 나를 머릿속에, 나를 먼 가지 속에 넣어서 2, 3개로, 4개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자기를 지으신 자.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대문자 썼지요. 메이커. 만들다 아니면 만들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다 뜻은 단어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헤벨을 쳐다보았습니다. 했을 때, 헤벨이 어떤 사람인가? 헤벨과 그 재물 어떤 사람이었길래 헤벨을 쳐다보았습니다. 헤벨 연락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한 그런 의미입니다. 헤벨 속에 2, 3개가 있고 4, 5개가 있어서 남아있는 자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카인은 쳐다볼 수가 없어. 쳐다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아. 헤벨을 쳐다보니 저분도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벨과 헤벨의 재물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쳐다보고, 카인과 그 재물은 쳐다볼 수가 없어. 쳐다볼 수가 없으니 저분도 쳐다보지 않지.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건 여기서 자기를 지으신 자 보세요. 54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자기를 지으신 자.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너를 지으신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입니다. 남편. 헤벨과 그 재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했다, 쳐다보았다.
뭐예요? 헤벨이 내 신부란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헤벨을 쳐다본 것은 내 남편이요. 그런 말이죠. 자기를 지으신 자가 남편이란 말. 자기를 지으신 자가 남편이다. 남편이다. 그게 쳐다보다 열나바다입니다. 카인의 신앙은 아직 신부가 안 된 신앙이에요. 헤벨의 신앙은 신부가 된 신앙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거의 9절에서도 또 이게 열나바다 한 단어가 나오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앙모하다 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않았다. 카인을 연락하지 않은 것은 카인과 그 재물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쳐다보지 않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카인 속에 카인의 재물 속에 없었단 말이고 반대로 헤벨과 그 재물 속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앙모하다 번역된 단어가 열라바다이다. 영어 번역은 보다죠. 원래 단어가 보다의 뜻이 있다겠죠. 그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어떤 분이길래 그런가? 다시 이사야 54장 보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연락하지 않았다. 카인은 그러했다. 헤벨은 반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어떤 자냐? 이사야 54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시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는 구속자죠. 너의 구속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겠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4장 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카인과 그 재물 속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없었단 말이고 반대로 헤벨과 그 자신 속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있었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어떤 분이냐? 구속한다. 구속. 대표적인 구절로 구속은 뭐였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그게 구속이다. 그 구절 나오잖아요. 구속한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온 세상 땅이죠. 온 땅에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거룩한 자죠. 구속하신 분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그 다음에 온 땅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온 땅 누아의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또 이스라엘은 누아였잖아요. 거룩하다고 했을 때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거룩한 것도 불꽃이 되고 이스라엘은 빛이고 불이 되고 그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17절 말씀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할 수가 있겠고 방금 읽은 이사야 54장 5절 말씀도 참고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저 내용이 카인과 그 재물은 없고 헤벨과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헤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고 카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보다의 뜻이 있다. 쳐다보다.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중히 여기다. 연락하다를 중히 여기다. 중요시하다. 영어 번역에서는 존경이라고 썼죠. respect. 존경을 가지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쳐다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카인과 그 재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쳐다볼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쳐다보지 않으신 것을 알고서 나타난 반응이 심히 분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넘어졌다 했죠. 얼굴이 넘어진 거, 심히 분한 것이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 쳐다보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잖아. 하나님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카인은 정확히 알았죠. 쳐다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분했다, 얼굴이 넘어졌다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 따져본다면. 그런데 카인은 그 지금 알고서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분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한 것이 뭐냐. 단어 자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낸다. 화가 불이 붙었다. 화가 불타다. 근데 화만이 아니라 열심, 질투, 열심히 불이 붙었다. 질투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로 화가 불이 붙었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화가 불이 붙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이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카인이 분을 내었다고 했을 때 카인이 분을 낸 구체적 내용을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보세요. 노하다 번역했죠.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그를 노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노했다, 분했다. 그러니까 지금 카인이 연락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한 것은 그가 여호와 안에서 분을 낸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분을 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분을 내는 것이 뭔가? 여호와 안에서 분을 낸 사람은 뭐 한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연관. 연락받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화내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물으시란 말은 모든 분을 내는 자, 카인과 그다음 카인과 비슷한 신앙의 행태를 가지는 사람들이 여호와 안에서 화를 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당연히 부끄러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신앙 당연히 있어야 되지. 부끄러운 신앙이 없이 곧바로 나는 안 부끄럽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인데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 나옵니다. 거기 24절 보세요. 다시 앞에 보세요. 반드시 정령이란 반드시 여호와께만 여호와 아니란 말. 여호와 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안에 있다. 뭐가 여호와 안에 있느냐? 의와 힘입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뜻이에요. 의와 힘은 여호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이라는 것은 힘이 뭔가 하면 그에게로 그랬죠. 그분까지입니다. 여호와까지입니다. 여호와까지에 도달하는 힘이에요. 힘의 신앙의 루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인처럼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분을 낸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 안이 지금 두 가지였죠. 의와 힘이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인데 카인이 분낸 것은 카인이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의를 가지고 있죠. 의를 가진 사람이잖아. 의를 가진 사람인데 그 여호와 안에서 화낸 것은 힘에 대해서 여호와 안에서 화를 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아가다 하는 단어가 지금 창세기 4장 3절하고 4절 말씀에 드렸다는 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카인이 화를 냈다고 했을 때 자기에게 좀 힘이 없는 거, 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않는 관계에 가지고 화를 낸 것이고 화를 낸 그것이 부끄러움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 그 위치가 앞에 45장 17절로 보면은 45장 17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욕을 받지 않는다는 말 나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보면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의의 신앙이 있지만은 아직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했다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5년 17절 말씀 관계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더라.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서 노하다 했을 저 단어가 카인이 불을 냈던 그 단어 같은 단어로서 카인이 분낸 것은 분낸 결과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 카인의 신앙으로는 카인의 제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헤벨과 그 제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부끄러워하다 하는 저 단어가 신약 성경 말씀에 헬라어로 나타난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3절.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에서 부끄러워하다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16장 3절 보시면 반드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분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있어야 된다. 분을 내는 것과 부끄러워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분을 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과 연관된 것인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 구절이 지금 부끄러워하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할 수가 있는데 빌어먹는 것이 부끄럽다. 누가 16장 3절 말씀. 빌어먹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카인이 분낸 것은 부끄러워 연관된다. 누가 16장 3절로 말하면은 빌어먹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 했다. 근데 빌어먹다 번역 때 저 단어가 합성어죠. 에피 더하기 아이테오 구하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빌어먹다 했을 때 저기 구하다입니다. 구하다, 강구하다 했는데 내용이 18장 35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카인이 분을 내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것을 신약으로 해석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35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길가에 소경이 앉아 있었죠. 소경이 앉아 있어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소경이 뭐 했는가 하면은 구걸하답니다. 카인의 신앙도 소경과 연관되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고 길가에 있다 그랬죠. 길의 신앙은 생명나무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 옆에 있어요. 길 안에 있지 않고 길가에 있는 거. 그게 분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넘어졌다 표현했단 말이 넘어지다 뭐 떨어지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얼굴이 넘어지다 변하다를 넘어지다 번역할 수가 있다. 얼굴이 넘어졌습니다. 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번역을 낯을 들었다 번역했죠. 낯을 들었다. 낯을 든 것은 뭐가 연관에 나오는가 하면은 낯을 들다 하는 것이 뭐가 연관에 나왔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낯을 들다 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되었을 때 낯을 든단 말입니까? 선을 행할 때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낯을 들다 하죠. 그러면은 이 선을 행하다 단어가 나옵니다. 헤벨과 그의 제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카인과 그 제물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낯을 들었다고 했을 때 저 단어가 명사입니다. 명사. 다르게 번역하면은 의기양양입니다. 의기양양하다. 얼굴이 넘어진 것에 대한 반대말이 얼굴을 높이 들다입니다. 얼굴이 넘어진 것은 카인이고 헤벨은 얼굴을 높이 드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얼굴을 높이 들다 아까 이사야 9장에 나왔었잖아요.
그 얼굴 높이 드는다 했을 때 그 들다의 명사가 이 단어입니다. 명사가. 의기양양. 쉐에트. 쉐에트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나사. 얼굴을 높이 들다. 나사 들어보셨죠? 룸, 나사, 가바. 그렇게 나왔죠. 이사야서 52장 13절인가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는 룸, 나사. 그때 사용단.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들어 올리다 뜻도 있으면서 죄를 용서하다 씁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하다 할 때도 나사입니다. 무엇을 짊어지다 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여러 군데에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명사인데, 낯을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의기양양 혹은 매우 기뻐. 매우 기뻐. 그러니까 헤벨과 그 제물은 의기양양 매우 기뻐함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카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의기양양 매우 기뻐함이 없이 반대로 얼굴이 뭐 한 거예요? 넘어졌다. 얼굴이 넘어진 거. 얼굴이 넘어진 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얼굴이라는 저 단어. 우리가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고전 13장 말씀에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천당에 가면은 하나님은 얼굴을 볼 것이요. 아주 무식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말 전혀. 얼굴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 말씀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얼굴은 이런 의미,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헬라어에서 얼굴은 합성어입니다. 합성. 헬라어에서. 행하여 더하기 보다의 합성어.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보고 있다. 이게 얼굴이에요. 헬라어에서 얼굴은 향해서 더하기 보다의 합성어입니다.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이 얼굴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보고 있다면은 내 안에 당신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인 거지. 우리 개념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동사로 설명해요.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동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몇 구절만 소개할게요. 이사야 40장 3절. 얼굴이 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얼굴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길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이 생명나무 길이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은 창세기 18장 19절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은 공평과 의를 만드는 거 여호와의 길입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공평과 의를 만드는 여호와의 길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저 단어입니다. 예비하다 번졌던 저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얼굴은 예비하는 거. 이 번역한다면 예비하는 것이.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굴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카인을 보세요. 카인의 얼굴이 넘어졌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동사는 이해하에 동사로. 그 다음 보세요. 예비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리 단어가 여기서 예비하다 번역했지. 영어 번역도 예비하다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영어가 턴입니다. 턴. 여호와의 길로 방을 바꾸란 거지. 여호와의 길을 향해 여호와의 길이 공평 의를 만드는 것인데 공평 의를 만드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뜻이 들어있어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 동사가. 그래서 거기 이제 45장 22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 거기서 또 약간 또 다르게 번역했죠. 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나를 앙망하라 그랬죠. 앙망하다. 앞에는 아까 읽었던 40장에서 예비하다, 앙망하다 이렇게 이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비하다 들어있고 이게 번역한 것처럼 영어 번역은 보다잖아. 보다 뜻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앙망해라. 나에게 얼굴 돌려라. 그러면 그래야 뭐 한다겠어요? 그래야 뭐예요? 구원 온다겠잖아. 예. 그런데 여기 이제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번역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죠. 제 길로 갔다고 번역됐죠. 파나입니다. 파나. 얼굴에 다녀 동사가 파나입니다. 파나. 그러니까 이 파나라는 동사에서 얼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그러면은 이 동사를 기억하셔야 된다. 얼굴 자기 길로 갔다고 했죠. 갔다 영어 번역 보시면 턴이잖아. 턴. 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방향을 바꾸다 영어의 턴입니다. 턴. 그런데 이제 보다의 뜻도 들어있고 예비의 뜻도 들어있어가지고 나눠서 번역했는데 어쨌든 얼굴이란 그 단어는 방향을 바꾸다, 예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얼굴이 아니다는 거잖아. 얼굴을 본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이 아니야. 종종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원래 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올라온 거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습니다. 갔더니 어떤 목사님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없어. 그런 말 해놓으면 안 돼. 얼굴을 다시 정리할게요. 헬라어에서 얼굴은 뭐라고요? 향해서 더하기 보다. 그러니까 보다 했을 때 이제 보다 단어가 호라오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의 내용이 호라오 단어를 찾아가야만이 보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이 얼굴인 거죠. 내 안에 당신이 얼굴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아야 할 내용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얼굴이 있단 말이고. 히브리에서 얼굴은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런데 대표적인 구조를 같으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다. 여호와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들리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다. 예비하다는 저 단어 번역된 저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 동사다. 그런데 카인은 그 얼굴이 넘어졌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넘어져 버린 거지. 의와 공평을 만드는 거 여호와의 길인데 넘어져 있으니까 넘어져 있다. 그것이 얼굴이 변했다. 넘어졌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다시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 말씀하셨잖아요. 분함이 하면 어찌미냐. 예? 얼굴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을 행한다는 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죽였다 하는 8절 말씀이 죽였다. 죽이는 것에 대한 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